신년 감사예배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 4장 9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을 중심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별과 같은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흥은혜교회 표어가 우리 뭘까요? 뭇별을 세어보라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올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올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니까 믿으면 됩니다. 시작. 그러니까 믿으면 됩니다. 아멘. 믿으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뭐가 안 들려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복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복 받는 거예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5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 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기억이 되세요? 100살 때 자식을 낳았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식을 낳았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그 이미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은 사람이다. 이걸 떠올려야 돼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약속을 믿은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요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은 이 노아의 자식 중에 아브라함보다 노아가 훨씬 이전 사람이에요.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노아와 그 아들 셋, 며느리 셋밖에 안 남았어요. 노아 부인이랑 8식구밖에 안 남았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이제 3명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이 다 퍼져나갔어요. 그때 이제 온 인류가 다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각각 퍼졌는데 이 셈은 어디로 갔냐면 오늘날 말하면 중동 지방 있죠, 여러분. 오늘날 이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땅이잖아요. 이 땅. 중동 지방에 살던 민족이 셈족이에요. 그리고 함이라는 자식이 있습니다. 노아 자식 중에 함. 그는 누구냐면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들은 흑인들, 아프리카. 좀 얼굴이 검습니다.
아프리카. 거기는 함족이 살았어요. 그리고 야벳이란 자식이 있습니다. 이 야벳 어디로 갔냐면 이 아시아랑 유럽 쪽으로 갔어요. 야벳 쪽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 오늘날 말하면 이스라엘. 지금 한참 전쟁 중이죠. 그 땅은 누구가 살고 있었냐면 함족이 살고 있었어요. 함. 아프리카로 갔던 그 함족이 이집트랑 그 가나안 땅까지 함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족속이냐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족이에요. 셈족. 셈족의 후손 계통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은 원래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함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셈족이 살지 않았어요. 함족, 가나안 족속이 함족이에요. 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 이라크 땅에 살았어요. 이라크. 원래 이라크에 살던 사람을 오늘날 이스라엘 있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거면 가나안은 누구 땅이라고 해서 함족이잖아요. 셈족 후손인 사람을 함족 후손이 살고 있는 데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동족이 사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사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데 거길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물려받은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조상이 물려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럽죠. 거기를 내 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땅이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거길 가면 다른 민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민족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죠.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땅을 낯선 사람이 와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니까 황당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때는 사실 현실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사실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뭘 믿었어요 그가? 약속을 믿었으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 이 구원의 약속을 딱 전해줬더니 그걸 믿었어. 그게 믿어졌어. 이 사람이, 약속을 믿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면 자기 조상 때부터 살지도 않았던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는 못 갔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있었어요. 뭘 믿었어요? 약속을. 하나님이 준다 하니까 이걸 믿고 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거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몇 살 때? 75살 때.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의 땅에 간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이 약속을 믿기가 쉬울까요? 사실 어려울까요?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사실은. 근데 그는요, 자기가 살던 짐 다 싸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남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여기 내 땅이야 하고 간 거예요. 약속만 믿고 간 거예요. 그는 말씀만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75세 때 딱 가나안 땅 도착했더니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거기에 자기 기반이 없습니다.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서 예배만 드렸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거기 기반이 없으니까 고생을 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가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간 적도 있어요. 애굽 땅으로 갔다가 막 고난을 겪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 갈 때 조카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롯이라는 조카. 근데 이 조카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어떤 이방 민족들 있잖아요. 그 민족들한테 막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서 그를 또 구출해 옵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구출해서 와요. 살렸어요. 조카를 구출한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왜?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 그 부인은 10살 연하예요. 그럼 몇 세? 65세. 65세인데 이 생리가 끊긴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선은 그걸 믿었어요. 믿고 약속의 땅을 간 건데 1년, 2년, 3년 지나는데 부인이 자식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믿는데 이게 조금씩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될까?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나 이제 천국 가는 사람 맞아.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천국 가는 사람 맞는지 의심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현실에서 너무 고난을 당하고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럼 하나님 나랑 함께 하는 거 맞아? 나 천국 가는 사람 맞아? 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나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뭐가 잘 안 풀리지? 나 왜 이렇게 아프지?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 천국에 가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밑에 있는 종이 있어서 부리던 종, 그 종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려고 하기까지 했어. 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 재산이나 모든 걸 그냥 종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복잡하고 의심스럽고 마음이 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한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여줍니까? 하늘을 보여줘요. 하늘의 별들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셀 수 있나 한번 해봐라. 세봐라. 세요 못 세요? 못 세죠?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믿었다고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책 읽어줄 때 그냥 글로 된 책 읽어주는 거랑 동화책이랑 어떤 게 더 습득이 빠를까요? 인식이 빨라요? 동화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화책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믿어지게,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하신 분이에요. 친절하신 분이에요. 동화책을 펼쳐준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5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손이 없음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땅이 내 것이 될 거란 거 알았어요. 그러나 자식이 없으니까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자손을 준다는 거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었어도 자손이 안 생기니까 고민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의심이 심해졌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현실적으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시선을 어디로 보게 했다?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선이 자기 자신을 보면은 애 난다 못 난다? 못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들게 했어요. 하늘을 봐라.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 자신 바라보잖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가요. 그 사람은. 왜? 내 자신 보면 난 뭐예요?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에요. 내가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묵상해 보면 나는 죄짓고 사는 죄인이에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신을 보게 한 게 아니라 누구를 본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무뼈를 바라봐라. 우리에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너 자신 바라보지 마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 바라봤으면, 자기 아내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절대로 아기 못 난다. 왜? 불가능하니까. 아내가 생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요. 씨를 뿌리면 뭐합니까? 없는데, 밭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 자신 바라보지 말고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도 누구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2025년은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게 뭐예요? 말씀 바라보세요. 약속 바라보세요. 절대로 내 자신 바라보지 마세요. 내 자신 바라보는 사람 특징, 약속을 안 믿어요. 말씀 안 믿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왜? 못났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말씀을 바라봐야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늘을 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들이 안 와,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늘을 봤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개가 딱 숙였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고개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막 말씀 믿어요. 믿어. 뭐 같아? 막 믿으니까 좋아. 그런데 내 생활이 안 풀리고 뭐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때는 말씀 안 보고 내 자신 봐요. 그때부터 믿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교회를 다시 나오면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무별을 바라봐라. 이 약속의 말씀 바라봐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자기 자신 바라보던 사람을 누구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약속 바라보게, 말씀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바라보다가 믿음이 좋다가 또 세상 나가면 내 자신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드린 이 말씀 기억하세요.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하나님이 하늘을 보라고 했던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 혼란스럽죠? 정신없죠? 이런 시기에 말씀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궤도 이탈합니다. 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바라보면. 이 말씀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혼란스러운 이 사회, 이 삶 속에 우리가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왜 하늘을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아브라함과 그 부인의 한계는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애를 못 낳는다. 이제 생리가 끊겼다. 아예 애를 못 낳는다. 이 한계를 하나님이 넘어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복 약속하셨죠. 요 말을 목사님 딱 했는데 요때 이런 분이 있어. 아니야, 목사님 그냥 하는 말이야. 이러지 마시라고요. 삶 속에 돌아가서 내 모습을 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에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이 모양이지 맨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한 명도 자식이 없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많이 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다?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건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수많은 별,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걸 뭐 했다? 그가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올 한 해 시흥은혜교회 2025년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과 같이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누굴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흥은혜교회 성도들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자, 부부지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부지간 관계에서도 뭐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이에요? 믿음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도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사랑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 관계야. 좋습니다. 근데 뭐가 전제돼야 돼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 약속 믿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 깨져버리는 거냐. 믿음 없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셨는데 이걸 안 믿는 거잖아요. 지옥이지 뭐예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끝이라니까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부모 자식 간에도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목사님과 성도님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랑.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 사랑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성도님들 신뢰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 신뢰해야 돼요.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사랑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신뢰가 중요해요. 믿음도 중요해요. 그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사랑과 믿음, 이 두 기둥이 있어야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이게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여주셨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이게 다 믿음 이야기라니까요. 약속을 믿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두 자손이 있어요. 두 자손. 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두 자손 중에 첫 번째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무슨 자손? 별과 같은 자손. 첫 번째, 별과 같은 자손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별과 같은 자손인 줄 믿습니다. 이 별과 같은 자손. 여러분, 인간이요, 하늘을 바라보고 셀 수 있는 별의 숫자가 3,000개랍니다. 인간이 눈으로 셀 수 있는 게 최대 세는 게 3,000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었잖아요. 그가 하늘의 별을 세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웠겠죠. 3,000개도 못 셌을 거예요. 더 어려웠을 거예요. 눈도 많이 어두워졌고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여러분, 티끌이 뭡니까? 아브라함 살던 당시에 모래바람이 막 불었어요. 이 모래바람이 불면요, 요즘에도 불어요. 그 땅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 여러분, 이 모래바람이 불면요, 이게 얼마나 바람이 심하냐면 전파 장애가 일어나서 비행기가 떠도 통신 장애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대요. 이게 모래바람 막 일어나면 앞도 안 보이고 막 다닐 수도 없고. 하나님이 모래바람이 막 부는데 거기에 모래 알갱이 있죠, 여러분. 요걸 티끌이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 그거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죠.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티끌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또 약속하신 거예요. 티끌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자,
창세기 15장에서는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누구 자손? 티끌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두 자손입니다. 별의 자손, 모래의 자손, 티끌의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과 같은 자손은 누구냐? 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난 자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손입니다. 누굽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하늘로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 이 사람이 별과 같은 자손이에요. 그런데 티끌 같은 자손, 여러분, 티끌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땅에서 나니까 티끌 같은 자손은 어떤 자손? 땅의 자손이에요. 한마디로 그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꺼지는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뭐 못 받은 사람?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땅의 자손, 땅으로 갈 사람, 천국에 못 가는 사람. 티끌이 땅에 있으니까 땅으로 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티끌 같은 자손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몸에 피가 있어요. 그 DNA를 받았다고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그들은 하늘에 간다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그들은 별의 자손이에요? 티끌 자손이에요? 티끌의 자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은 티끌 같은 자손이에요. 지금은. 그 중에 별과 같은 자손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믿어지는 건 누가 믿어질까요? 티끌 자손이 믿어질까요? 별과 같은 자손이 믿어질까요? 별과 같은 자손이 믿어진다.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말씀 믿었는데 나 구원받았어. 그럼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택함 받은 사람 맞고 나는 무슨 자손? 별의 자손이구나. 난 진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맞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티끌 자손입니까? 별의 자손입니까? 별이 많을까요? 티끌이 많을까요? 별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티끌은 엄청나게 작잖아요. 여러분 뭐가 많을까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티끌이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별의 수가 얼마나 많냐면, 자, 아브라함이 별을 셀 수 있어요? 못 셌어요? 못 세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셀 수 없습니다. 별의 수가 얼마나 많냐면, 여러분 태양계 아시죠?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태양계. 이 태양계가 수천억 조개가 있습니다. 수천억 조개. 태양계. 이걸 은하계라고 합니다. 태양계가 수천억 조개가 있는 걸 은하계라고 합니다. 이 은하계가 수천억 조개가 있어요. 이걸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은하군이 수천억 조개가 있는 걸 소우주라고 합니다. 소우주가 수천억 조개가 있어요. 이걸 대우주라고 합니다. 대우주가 수천억 조개가 있어요. 이거 셀 수 없대요, 대우주를. 다시 여쭤봅니다. 티끌이 많을까요? 별이 많을까요? 여러분, 티끌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지구에만 있는 거잖아요. 별은 우주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우주 크기를 셀 수가 없대요, 별을.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 알수보다 별들이 더 많대요. 이건 과학자들이 말한 겁니다. 맞아요, 그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지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먼지만도 못한 죄인인 나를,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하나를 위해 억만 번 죽어도 시원찮을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살리셨잖아요. 나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별의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별의 자손들은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티끌이 많다고 했어요? 별이 많다고 했어요? 별이.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많다? 많아요.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아요. 천국에 가면 볼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볼 거예요. 엄청나게 인구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못 받은 사람이 많아 보여요? 못 받은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별이 더 많다니까요.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별로 없어 보이는 거지만, 지금 없어 보이는 거지만, 여러분 60억 인구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면 엄청나게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지금 구원받아서 살고 있어요. 그곳에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티끌 같은 자손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누가 살고 있냐? 먼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이죠, 유대인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후손들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들도 티끌 같은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낳은 자식 누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여러분 그 에서의 후손들도 오늘날 살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종을 데려다가 낳은 자식 이름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과 에서는요,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약속 밖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안 믿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란, 이라크, 이집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르단, 예멘 막 이런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그 유대인들이랑 전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티끌 같은 자손이에요. 지금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도 티끌 같은 자손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티끌 같은 자손들이 그 이 세상에 있는 그 조그만 강원도만한 땅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디를 못 받은 거예요? 하늘나라 기업을 못 받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건요, 자, 별과 같은 자손이든 티끌 같은 자손이든 다 누가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했으니까 티끌 같은 자손을 주겠다,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나 아버지는 같아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의 무덤이 있거든요. 그 무덤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무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걸 이슬람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바꿔요. 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들이 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인이요, 3명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 누구예요? 하갈을 통해서 누구 납니까? 이스마엘을 납니다. 나중에 쫓겨나죠. 약속 밖의 백성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백성, 약속받은 아들 이삭을 납니다. 두 번째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는 여자랑 결혼을 또 해요. 세 번째 부인. 이 부인을 통해 6명의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 6명의 아들들의 후손이 누구냐면 지금 이란, 이라크, 요르단 여기에 사는 거예요. 다 이집트까지 다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브라함 맞아요. 그런데 이스마엘 계통으로, 에서 계통으로 온 자식들이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통으로 온 자식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통으로 온 사람들이 경제력이 뛰어나고 지금 전투력이 뛰어나서 거의 지금 앞서가고 있죠. 유대인들이 앞서잖아요. 지금. 근데 둘 다 예수를 안 믿어요. 티끌 같은 자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별과 같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순간 별과 같은 자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바로 영적 이스라엘,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상속자입니다. 후사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 천국을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뭐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다. 여러분, 아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자, 율법을 지켰어요? 그걸 믿었어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유산 상속서라고 보면 됩니다. 영적 후사를 확인하는 확인서예요, 성경이. 성경을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내가 별의 후손이냐, 아니면 내가 티끌의 후손이냐, 티끌 자손이냐,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은요, 누구에게만 해당된 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서 그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이 복이 약속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겐 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상속자 후사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여러분, 자신들이 진짜고 정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하는 그 두 민족 있죠. 유대인과 이슬람교. 누가 진짜라고요?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잖아요. 말씀드릴게요. 둘 다 진짜 아니에요. 진짜 어딨냐? 여기서 여기.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 가짜예요. 이단 빠지거나 이슬람교, 유대교 진짜 아닙니다. 별과 같은 자손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땅으로 갈 거예요, 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참 확신이 생겨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하면 약속이 떠오른다고 그랬죠. 약속을 믿은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약속을 믿어서 받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최초로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세요. 로마서 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1절 12절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은요, 첫 번째 무할례자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좀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할례는요, 남성 성기의 표피, 이 포피 끝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이 할례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행위예요. 약속을 맺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약속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아버지가 할례를 행합니다. 잘라버려요, 표피를. 포경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그러면 그게 몸에 흔적이 남잖아요. 이게 이방인들과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어요. 왜 자부심 느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 나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 거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이 야만인으로 여겼어요. 인간 이하로 여겼어요, 그들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4장 11절 12절에서 뭘 말씀하냐? 바울은 할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의 할례다.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게 뭐예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는 거, 이 믿음의 흔적이 있는 게 더 중요하지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다. 그게 구약 때는 그게 중요했다 물론. 그런데 지금은 구약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이 마음의 할례, 이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지닌 걸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어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내가 복음을 믿은 적이 있어야 된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걸 강조한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오늘날로 적용해 봅니다. 우리로 말하면 육신의 할례가 뭐예요? 우리는 나 장로다, 나 목사다, 나 권사다, 내 직분 이렇다, 나 교회 오래 다녔다. 이걸 자랑 삼지 말고, 이건 천국 가는데 아무 영향도 못 미치니까, 이거는 아무 영향도 없으니까, 이거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걸 자랑 삼지 말고, 목사 장로라고 자랑하지 말고, 뭐? 나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 이 복음의 말씀 내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거라는 거죠. 나 장로다, 나 목사 땄다, 나 장로 땄다, 나 교회 오래 다녀서 이번에 장로 돼, 나 축하해줘.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물론 자랑스럽죠, 그것도. 근데 그게 천국 가는 거랑 관계는 없거든요. 그게 장로가 아니어도 천국 가거든요. 목사가 아니어도 갑니다, 천국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 때 할례를 받았냐면 99세 때 받았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찾아오셔서 너 할례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했습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의 아기들은 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대부분 오전에 해요. 오전에. 그리고 다른 절기와 겹쳐도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무슨 6월절이나 뭐 절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절기가 있어도 이걸 행해야 돼. 이게 먼저 이게. 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다는 표니까. 여러분, 우리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구원받는 게.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원래 아버지가 시행하는데 최근에는요, 의학적으로 훈련받은 외과 의사들이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 의학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요즘엔 위생상 그들이 요즘에는 행합니다. 그런데 할례는 어른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서 시행하고요, 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참석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은요, 무할례자의 조상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무할례자의 조상이었다. 자, 아브라함의 의를 얻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요때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보세요. 이때 99세 때예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지금 할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의인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았는데 무할례자인데 의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의인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 몸에 할례 받았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 목사다, 나 장로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이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인이다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의인 되는 거예요? 믿은 사람이 의인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 이때 할례 안 받았어요. 그 표피 잘라내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이때 99세가 아니에요. 이때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할례자인데 너를 의인이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할례 시 가졌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장로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권사 아니어도 돼요. 직분이 없어도 돼요. 내가 어디 할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천국 가셔야죠. 에이, 나 집사도 아닌데요. 나 권사도 아닌데요. 나 장로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가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장로 아니어도 된다고. 집사 아니어도 된다고. 마음속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로마서 4장 12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 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례자의 조상 누구예요? 할례 받은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이후에 할례 받은 사람들의 육신적 조상이 되었죠. 육신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 안 받았을 때 믿음이 있어서 의인으로 인정받았죠. 그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할례를 안 받았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죠. 오늘날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까요? 안 받아야 된다고 할까요? 유대인들은 오늘 그들은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몸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해요. 지금도 얘기해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여쭤봅니다. 내가 포경수술 안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수 믿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해도 지장 없는 거예요. 포경수술 안 했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무할례를 했어도.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으면 똑같이 천국 데려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직 믿을 때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믿을 때. 할례를 받으니까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게 아니고 믿을 때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4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허해졌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면, 율법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법을 알려주겠다. 앞으로 너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약속을 맺은 게 아니다.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 법. 그 법대로만 만약에 적용한다면 자, 약속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하면요 이 성경도 필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이방인들이어도, 할례를 안 받았어도, 무할례자여도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면, 유대인들만 후사라면, 천국 간다면, 상속자가 된다면 뭐하러 믿겠냐? 야, 뭐하러 약속이 필요하냐? 이 뜻이에요. 이게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자, 로마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후사가 되는 것은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되나니. 여러분, 후사가 되는 건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후사입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거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죠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도 약속을 믿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식인 줄 알아라. 근데 반대로 약속을 믿지 않으면 몸에 할례를 설사 받았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일 뿐이지 그는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아? 이렇게 안 돼 있죠. 믿음이 있는 자. 어떤 믿음? 할례를 못 받았어도 약속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어떤 복?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의 복을 주겠다. 이것은 영적인 자손,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주시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형통케 되고 건강케 되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 모든 복들을 하나님 셀 수 없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누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할례자인 이방인도 후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누구나 후사가 됩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